북한의 김정일 씨가 1970년대 말에 북한의 건세를 잡은 이후에 한 번도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위험하니까 철도만 탔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도는 비행기보다는 안전합니다. 땅에 있으니까. 그래도 철도도 사고 납니다. 땅에 내일로 다니는 게 기차인데 하늘을 나르는 기차도 있습니다. 은하철도 999 하늘을 나릅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별들의 나라들을 여행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만화입니다. 실제로 하늘을 나르는 기차는 없습니다. 한데 성경 안에는 만화보다 더 엄청난 꿈 같은 일, 만화 같은 일들이 사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이건 만화보다 더 굉장한 말인데 사실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가족들을 40년간 사막에서 광야에서 매일 안식일만 빼고 양식이 떡가루처럼 내려서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사는데 그건 만화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반석이 터져서 강이 흐르는데 그 강 먹고 살고 강물 먹고 살고 그 반석이 터져 흐르는 물 먹고 산 그 지역에 지금 오아시스가 있어서 리비딤이 동네가 울창합니다. 우리 장모님 모시고 제가 거기 다녀왔습니다. 사실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는 애국 군인들 홍해가 다시 합해서 다 죽습니다. 그건 영화가 아니고 만화가 아니고 BC 주전 1446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한 줌의 가루 몇 방울의 기름 갖고 마지막 떡, the final bread, 마지막 떡 해먹고 아들과 엄마가 죽겠다는 떡을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내게 먼저 그 떡을 주고 그 다음 너와 너 아들을 얘 만들어 먹어라. 때로는 교회 다닐 때 마지막 떡 같은 걸 헌금하라 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죽을 떡인데 교회에서 바치라 하네. 그러나 바치면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먹으면 그 떡 먹고 죽지만 바치면 삽니다. 그 떡을 바치니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풍년을 맞이하여 새 가루떡, 새 기름을 먹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이야기가 아니고 만화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태양아 멈춰라! 일반 역사책에도 태양이 중전해서 거의 하루 종일 멈췄다.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가 아주 흥겨워졌다. 이야기가 아니고 만화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손마른 사람 펴게 하고 소경 눈뜨게 벙어리 말하게 기 먹는 사람 들리게 중풍병자 일으키고 죽은 자 일으키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은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내리라는 주의 말씀 의하여 그물 내리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양배에 채워도 배가 잠기게 된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라.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떡 5개 기적으로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은 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 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과의 저의 목자고 구세주이십니다. 여기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걱정하지 않아야 되고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떡이 없어도 옷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내가 병이 들어도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 따로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찬이슬 그대로 맞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잤다 맺겠어요?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 거기 가서 엿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 기도 안 하고 옆에 장모님 무슨 기도 하나 듣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니나 잘해라. 자기 기도해야지 남의 기도 듣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엿듣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자리에 정해서 띄엄띄엄 앉아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그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이러스처럼 누룩처럼 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누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직원들이 제 방에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모르고 때로는 아는데 제가 기도를 스탑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제 방에 들어올 때 있고 아이들이 제 방에 들어올 때 있는데 내가 기도를 스탑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눈을 뜨니 3살 어린 손녀가 보고 있더니 제가 일어나니 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뭐 안다고. 저는 큰 아들에게도 작은 아들에게도 미국 딸에게도 큰 기도 방석을 선물로 나눴습니다. 물론 저도 그 기도 방석에서 기도합니다. 그 방석 보면 무릎을 꿇게 되고 그게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가족들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로멜, 영국의 영웅 크로멜 할아버지가 모든 가족들과 하인들을 데리고 아주 산에 가서 소풍을 즐기며 점심을 먹다가 문득 손자가 보고 싶어 보니까 크로멜이 없어졌습니다. 온 산을 다 샅샅이 뒤져도 없습니다. 이를 보니 원숭이가 그 아기를 안고 나무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사과를 쌓아놓고 내려오래도 안 내려옵니다. 할아버지가 할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뿐이다. 기도하다 눈을 뜨니 원숭이가 내려와서 애 옆에 내려놓고 원숭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아이가 크로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원숭이도 기도합니다. 삼천리 강산에 기도하는 사람이 꽉 차면 삼천리 강산은 축복이 넘치는 강산, 금수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You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I'll do it. 너가 무엇이든지 내게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그걸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신데 왜 주님이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짓자. 국어학자들은 잘못된 문장이라, 학자들은
문장이 틀렸다. 하나님은 단수인데 갑자기 복수가 됩니다. 주어가 단수인데 갑자기 복수가 됩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Three persons in one, 세 인격체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 달라요. 성부, 성자 아니고, 성자, 성령 아니고, 성령, 성부 아닙니다. 다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세 분이 하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기를, 내가 하나지만 교회에서는 목사 집에 가면 남편의 아내에게 남편, 아이들이 아빠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은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계신다. 그것은 설명한 방법은 될 수 있어도 정답이 아닙니다. 분명히 세 인격체가 계십니다. 근데 하나이십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주셨으니 gave his one and only son. 그가 독생자를 줬다. 주신 아버지 계시고 보냄받은 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올라간다. 오늘 밤에 깊은 말씀이 나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인데 신비롭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제 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 성자고 받으시는 분은 성부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아들이 아버지야 식사하면서 대화하듯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귀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지만 며칠을 전화 안 하면 남 같습니다. 매일 전화할 때 아들아 내 아들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고 살아도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도 하고 해야지만 예수님이 따로란 말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only란 말, 혼자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 잘해야 되지만 혼자서 방이든 어디든 자리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쁘셨어요. 저는 지금 30년째, 31년째 이름을 섬기는데 예수님은 3년밖에 사역을 못 하셨어요. 이제 곧 오늘 밤에 말씀 나갑니다. 십자가 지실 걸 준비하십니다. 아주 급해요. 하실 일은 많은데 그래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바빠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평소에 2시간 기도하시다가 일이 많으면 3시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는 박사학위 할 때 기도할 것 다 읽고 성경 읽을 것 다 읽고 해서 논문을 늦게 썼습니다. 그 논문 일찍 쓰면 뭐합니까? 박사학위 3개 갖고도 일도 못하는 사람 허다합니다. 박사 안 해도 기도하는 게 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 쓰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으니까. 제가 어릴 때도 기도를 많이 했고 눈 덮인 산에 가서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소골 뜯다가 냇가에서 기도하고 또 군에 가서는 저수지에 아무도 안 옵니다. 거기서 제가 아침 주반 후에 1시간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오늘의 지용수 이 죄인이 이만큼 된 건 그냥 된 게 아니고 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리가 물 위에서 놓을지만 밑에는 발이 계속 휘젓는 것처럼 크게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겁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능력이 오니 겁날 것이 없어요. 늘 기도하는 다니엘은 사자굴이 별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정적들이 별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이 별로 겁이 안 나고 죽는 게 별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키가 크면 겁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한 식당에서 사람들이 식사하는데 거인이 한 사람 들어와서 의자를 확 날리고 소리를 깨끗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니까 모두가 떨고 주인도 떠는데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조그마한 분, 저보다 키가 적고 아주 몸집이 적은 분이 하나도 안 떨고 그 사람한테 가서 형씨 왜 그러시오? 너 뭐냐? 주먹으로 팍 치니까 이 장로님이 학피하면서 손목을 팍 잡고 굽수를 누르니까 그 거인이 주저앉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참 그 장면 눈 보면 좋습니다. 화난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화를 푸시오. 예, 잘못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누굽니까? 태권도, 유도 모든 걸 수렴한 사람이고 합기도 8단입니다. 뭐 여자들은 합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합기도 8단 장로님이니까 그 거인이 조그매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엘리사가 도단성했는데 도단성 아람 군대들이 와 다 포위했습니다. 그 시종 드는 사람은 팍 떨지만 엘리사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정하여 늘 기도하면 겁날 사람도 없고 겁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는 도망가고. 할렐루야.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할렐루야. 겁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건 다른 방법입니다. 유명한 부자가 재산을 두 아들 중에 누구한테 줄까? 그래서는 100리 떨어진 도시로 데려가서 말 한 배씩 타게 하고 열쇠 꾸러미 줘서 너희들 재산은 나눠주지 않는다. 재산을 잘 관리할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니까 그리 알고 이 말을 타고 빨리 가서 대문을 여는, 먼저 자물쇠를 여는 자에게 재산을 준다. 여러분, 재산은 영광이에요. 시편 49편 29절에 존귀함에 처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데, 이 존귀함이 뭔가 알아요? 부자예요. A man who has riches. 재산을 많이 가진 자가 존귀한 자예요. 가난한 사람, 아무리 명품 걸치고 명품 안경 쓰고 명품 가방 들고 그것도 사람 몰라줄까 봐 다 명품 써놓고 그래 걸어가도 사람들은 그거 짝꿍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은요, 짝꿍을 입고 나가도 명품인 줄 알아요. 집사람 모자 12,000짜리 샀는데 한 50만 원짜리 같아 보여요. 부자는 잠바 입고 청바지 입고 나가도 빛이 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빼입고 빼입어도 아무도 보지도 않아요. 이건희 회장은 넥타이 풀어도 보이고 넥타이 매도 굉장해요. 풀어도 굉장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푸나 안 푸나 하나도 안 굉장해요. 억울하면 출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멋진 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이에요. 근데 동생이 먼저 달려왔는데 열쇠 꾸러미를 놓쳤어요. 오다가 잊어버렸어요. 형이 늦게 와서는 다행이다 하고 여는데 열쇠 꾸러미 열쇠를 다 해도 자물쇠가 안 열려요. 그러고 있는데 동생이 이마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단단한 청석 바위돌을 하나 깎아서 돌로 자물통을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대문 열었어요.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어요. 자물쇠를 열쇠로 하는 것은 세상 방법이에요. 돌로 깨는 것은 다른 방법이에요. 기도는 다른 방법이에요. 기도는 다른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잘 몰라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한에 살면서 북한의 김정일 씨, 김정은 씨는 백성을 굶겨도 그분들 비난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 정부는 계속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이명박 대통령은 정직하고 나라에 위하여서 시간을 쏟아서 부지런히 일하는 분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섬기는 그 와중에 세계 최정상국 20개국 정상들이 한국에서 회담을 한 건 굉장한 일이고 소득 2만 불 7번째로 세계 7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나간 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신용등급평가사 상계사가 주요 국가들이 다 신용평가를 낮추었는데 한국만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이사국으로 149개국에 지원받아 우리가 이사국이 됐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을 우리가 따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에서 얻은 수익이 얼마냐? 직접 수출 효과가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는 고급 세단차, 승용차 2만 불짜리 100만 대 파는 이익입니다. 30만 톤 이상의 초대형급 유조선 180척 파는 수입입니다. 그리고 후속 수출 효과, 그걸 함으로 따라오는 수익이 또 200억 달러, 400억 달러의 수입을 얻게 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게 프랑스로 결정되고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자 모하메드 씨가 우리 외교통상부 장관을 불러서 미안하다, 프랑스로 결정했다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일어서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됩니다. 4번 직접 모하메드 왕세자하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각하, 다 끝난 일을 갖고 왜 그러십니까? 프랑스로 줬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4번 하고, 그 다음에 특파했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그 모하메드 왕세자 만나러 보내니까 여보시오, 다 끝난 일을 왜 그러냐고. 임명박 대통령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50일째 직접 만납시다. 통역관 없앱시다. 자동차 안에서 영어로 대담했습니다. 이상합니다. 프랑스로 결정했는데 50일이 지났는데 자꾸 한국으로 코리아로 마음이 기로워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모하메드 왕세자가 나는 기독교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병원이 열악해서 둘 중에 하나 다 죽었는데 기독교 병원이 깨끗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게 고마워 교회 지으라고 헌금도 보냈습니다. 병원에. 그런데 요즘은 자꾸 하나님이 내게 감동해서 언전을 한국에 주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박수 합시다. 다 끝난 일을 우리 대통령 기도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솔로몬도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저도 여러분 아신 대로 언거를 늘 봐야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방송 설교를 하는 제가 언고에 너무 매이는 게 안 좋습니다. 하나님, 하루 하나님이 제게 특별한 기억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A4 용지 14장, 16장 한 번 읽으면 95%, 7%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어떻게 내 IQ나 그런 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게 돼도 주의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유명한 랍비가 삼층에서 성경 연구하는데 미친 사람이 올라와서 칼을 대고 랍비! 3층에 지금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살아가는 증거 보일 거야. 지금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미친 사람 대화가 됩니까? 랍비가 주여! 하는데 주님이 지혜 주셨어요. 여보시오, 3층에서 뛰어내리는 건 누구나 다 뛰어내려. 그거 기적이 아니야. 저 땅에서 3층으로 창문으로 팍 올라오는 게 기적이야. 당신이 기다려. 내가 뛰어오를게. 그러니까 빨리 올라야 돼. 그래서 이 랍비가 어디 갔어요? 경찰서 가서 신고했어요. 그 사람은 경찰이 잡을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게 해놓고 그 순간의 지혜가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회사가 문 닫게 됐을 때, 부도나게 됐을 때, 해고당하게 됐을 때 하나 지혜로 역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게 된 마당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펄 버글 아시죠?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펄 버그의 아버지는 선교사님이고 그 어머니 캐롤린 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했습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예수 믿으면서도 연속국은 다 보고 바둑은 몇 시간 하고 탁구는 몇 시간 하면서 기도도 1시간 안 하고 성경도 1시간 안 읽고 하는 사람들은 사는 게 복잡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경건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평화가 넘칩니다. 잘 됩니다. 아무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계속 사람만 찾아다니고 엎드려 기도도 안 하고 끝까지 안 됩니다. 사람에게 답이 없고 어느 지방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TV나 보고 하루 성경 몇 장도 안 읽고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뭐 하려고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펄벅 여사의 어머니 캐롤라인이 중국 선교사로 있는데 남편이 멀리 사역 갔습니다. 근데 뜨개질하고 창문에서 뜨개질하는데 중국 사람이 모여서 말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땅이 이렇게 감으로써 흉년이 든 것은 저 서양인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이다. 오늘 저녁에 다 죽여서 우리 신에게 제물로 바치자. 그러면 비가 오리라. 캐롤린 가슴이 아주 떨렸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애들이 다 죽게 되고 내가 죽는구나. 이 선교지가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과 밤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골방에 가서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를 다 죽인대요. 우리를 다 죽인대요. 그래서 신에게 제물로 바친대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대낮처럼 불을 밝혀라. 대문을 환히 열어놓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만들고 차를 끓여놓고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재밌게 놀게 하고 너는 중국말로 피아노 연주하면서 중국말로 찬송해라. 중국이 되다 보니까 환하게 문 열어놓고 불 켜놓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캄캄한 데서 다 죽이려 했는데 이게 계획하고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까르르르 놀고 선교사 부인이 중국말로 찬송하는 거예요. 피아노 치면서. 마당에 들어온 소리 듣고 이 캐롤라인이 뛰어나서 아이고 이 야밤중에 저희 집을 찾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기에 좋아하시는 차하고 과자가 있습니다. 어서 즐기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앉아서 중국말로 노래하고 피아노 칩니다. 그들이 아주 당황해하더니 하나하나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무사한 것입니다. 펄벅도 무사했고 죽는 날 밤에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기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좋은 말을 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 마치고 나오신 주님, 애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역사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하면 영원히 구원받고 저렇게 말하면 영원히 멸망받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말씀 또 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이 되고 기도하고 쓴 베드로, 요한, 야곱의 편지가 성경이 되고 기도한 사람들이 다닌 게 성경이 됩니다. 사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큰 배가 작은 키로 상공의 마음대로 운전하듯이 큰 항공모함도 작은 키가 우측으로 좌측으로 가게 하듯이 입의 말이, 이 tongues, 이 혀가 우리 인생을 운전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린다.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니라. 돈 많은 남자 찾지 말고 보석 같은 입을 가진 남자랑 결혼해라. 예쁜 여자 찾지 말고 입이 보석 같은 여자하고 결혼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말 농사 잘 지어야 됩니다. 말한 대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준비해서도 잘 안 됩니다. 여기에 바이어들 상대하는 회사의 책임자들이 잘 들으세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분을 조사합니다. 그분의 학력, 취향, 스포츠, 좋아하는 음식, 친구, 그가 중요 여기는 것 다 적어서 만납니다. 내 사무실에서 안 만나면 다른 사무실에 만날 때는 그 사무실에 가봐야 됩니다. 내가 못 가면 사람 보내서 사진 찍어서 만날 장소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선수 치는 겁니다. 들어가서 살피고 벌써 꺾인 겁니다.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유태인들은 절대 다른 사람 사무실에 가서 안 만납니다. 자기 오피스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기선을 찾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취미 모든 걸 다 알고 이야기할 때 잘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그에게 팔아야 될 때 내 물건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물건을 빛나게 하면 거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바이어를 빛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주겠다는 바이어를 존귀하게 빛나게 해줄 때 거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해도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미팅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설교하니 되게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기도 많이 하고 가니 직원들이 은혜 받는데 혹 제가 일이 급해서 막 이렇게 기도를 켜놓고 가서 할 때는 거칠은 말을 쏟아냅니다. 직원들한테 거칠은 말을 합니다. 그건 아니야! 뭐 이럽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뺨 맞아! 그럽니다. 내가 안 그럴 같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뺨 맞아! 그럽니다. 그러고 돌아오면 마음이 쓸쓸하고 뺨은 내가 맞아야 되는데 직원들이 다 내보다 충성하는데 뺨은 내가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나? 기도 없이 만나면 상대방 상처 주고 나도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만나면 주님이 입을 사용하여 주셔서 황금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족들한테 상처 주는 것은 가족이니까 편하게 말하다가 가족한테 상처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한테 부인들이 기도 안 하고 막 내쏘더니 남편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가 남편을 질책하면 남편 뼈가 썩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칭찬해주면 남편이 뼛속에서 새피가 솟아나서 젊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A happy heart is good medicine.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남편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기도해 보세요. 이거 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주님이 허락해서 너나 잘해라.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해라. 하나님 우리 직원한테 막 이렇게 쏟아부을까요? 너 자신부터 살펴라. 기도하고 나면 우리 입이 황금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지혜를 얻고 권능을 얻고 어떤 어려움에도 구원을 받고 보석 같은 말을 하고 우리 주변이 축복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적한 곳에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신 주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닮아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기도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도에 누르게 되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양곡교회 기도에 1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권능 있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 성공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어려움을 간증으로 만들고 입의 말이 보석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